찬송가 156장.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널 십자가 붙들겠네. 몇 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음에는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모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음에는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사모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내 삶에는 담대함이 나타나고 내 삶에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에게 사모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 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나갈 때 우리의 이 모든 삶이 우리의 이 모든 호상들이 다 믿음 안에서 다 벗겨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대적하면 그가 분명히 물러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괴롭히는 병마와 사랑하는 성도들 누르는 악한 어둠의 저주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관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도마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내 안에 서게 하시고 빛이 임하며 어둠이 물러난 것 같은 놀라운 변화의 삶이 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멈춰 필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그 손을 붙들고 한없이 울었던 지난 날들의 그 감동을 결코 다시 회복하며 다시금 나를 아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그날까지 그분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 순례의 여정을 멈추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땅끝까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과 삶의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은 삶하고는 조금 약간 동떨어진 걸 생각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너 믿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믿는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고서 안 믿어주죠. 그리고 또 얘기하죠. 너 믿어. 그러나 사실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얘기하고 또 그 얄팍한 믿음 위에서 사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들을 보면 참 어떨 땐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거하고 전혀 달라요. 믿음은요, 움직이고 있고, 믿음은 살아있고, 믿음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아벨의 믿음이 얘기하듯이 또한 에녹이 이야기하듯이 이 노아의 믿음 역시도 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노아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을 당시에는 장마나 하다못해 큰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지상에.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늘 언제나 적당한 비와 어떤 그 적당한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던 어떤 그 은혜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살면서 뭐 큰 홍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참 믿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대개 우리가 믿을 때는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그릇이 각자 달라요.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게 있어갖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크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작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 없다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음만큼 역사합니다. 믿음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뭐 크게 가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쉬이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가지려면 어떤 면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서져야 우리의 그릇이 다시 만들 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때에 따라 우리의 고난을 참으로 때에 따라 우리 감당하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위기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고통스러우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커지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 모든 각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노아는 사실은 그동안에 그런 큰 홍수나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참 사람들이 볼 때 참 처음에는 쬐끔했을 땐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서 120년이 거의 다 됐을 때쯤에는 배가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배를 120년 동안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배를 짓느냐? 아마 못 물어봤어도 아마 수천 수만 번은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이 가는 사람마다 한 번씩 물어봤으니까 그때마다 노아는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신다고 그랬어. 지면이 잠긴데 큰 비가 있다고 그랬어. 홍수가 있다고 그랬어.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지금까지 큰 비 내린 적도 없어. 근데 무슨 큰 비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참 예수를 믿어도 말이야. 좀 상식적으로 믿어야지. 야, 그게 말이 되냐? 야, 넌 좀 심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들었을 것 같아요. 120년의 세월은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세월이고 그 어마어마한 세월만큼이나 큰 배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고 어떡합니까? 끝까지 방주를 지어내고 결국 오늘 말씀처럼 그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여기서 보면은 아주 그 집을 구원했다고 했어요.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 집을 구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돼요? 집을 구원하려면 항상 여일해야 돼요. 항상 또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처럼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항상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이 나를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자기도 못하면서 맨 나보고 그런 얘기하라고 하네. 이 아이들은 있잖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크기와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크기라는 것이 나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내가 오락가락하면 아이들도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내가 흔들리지 않고 늘 언제나 신실하게 그 일을 120년을 한번 진행해 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고 결국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뭐예요? 다시 인류가 이 땅 가운데 번성하게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은요, 삶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됐어요. 아주 짧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알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달의 신을 섬기는 그리고 여러 자연들을 섬기는 그러한 그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목사님이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3절 말씀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돼.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집안 분위기가 예수를 믿던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어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찾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나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도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구도자라는 말은 성경에 맞지 않아요. 근데 한동안 우리가 썼죠. 구도자 예배, 구도자 예배, 근데 사실 구도자라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택자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예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돌을 닦던 밤잠을 안 자던 자기 평생 몇십 년을 누워 잔 적이 없다는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찾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아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잘 표현한 표현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처럼 듣게 하셨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된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랬어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뒷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약간 순서는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대의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너에게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요. 아브라함이 그 75세의 나이에 모험을 강행합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몰라. 여러분, 이렇게 강가에서 있잖아요. 강물을 보세요. 강물을 보면 여러분 뭐가 보여요? 물이 보이죠. 물고기 잡는 어부에게 뭐가 보일까요? 물고기가 보여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우리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어부하고 여러분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은 물을 보지만 그 사람은 물고기를 봐. 차이가 뭐예요? 그 사람은 눈이 열렸다는 거고 여러분은 눈이 안 열렸어요. 어부들은 물고기가 어디로 잘 돌아다니는지 잘 보면 알아요. 왜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경험이 알게 하는 것처럼 믿음도 일종의 하나님의 신적 영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경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가슴이 막 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가슴이 뛰고요. 눈물이 나고요. 내 안에 이미 아무것도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 없지만 내 안에 잡혀지고 만져지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향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벅찬 감격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감격을 누리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나 때문에 저 십자가 몸값 빌려 죽으셨다. 그것이 내 안에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천지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났는데 갑자기 뻥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더라고. 그 자기는 군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는 폭탄이 터질 줄 알았대요. 폭탄이.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 뻥 소리 못 들었냐? 뭐가 뻥해? 자기는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를 묶고 있던 귀신이 나가면서 뻥 소리를 냈어요.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감동, 그러한 믿음의 놀라운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충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길을 나섰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가 살던 동네가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이 나사렛이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동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변방이고 별로 살만한 땅은 아니에요. 거기는 도시라고 하면 여기는 저기 아주 굉장히 험한 시골 저기 우리 해남 땅 그 정도 비슷하게 아주 낙후된 그런 땅이에요. 지금 해남 얘기에 혹시 그런 말 시험 받지 마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낙후된 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밀림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살긴 사는데 조금밖에 안 사는 그런 곳. 그런 곳을 향해서 그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식을 낳았어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9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삭과 및 야곱과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고 했어요. 이 장막이라는 건 뭐냐면 있잖아요. 언제나 들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사실 이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라서 장막에 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엄청난 부자예요. 양과 소를 말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 사람들이 정착하지 않아요. 늘 언제나 이동을 해요. 왜요? 그들이 거할 터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한 터가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사라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 얘기 안에는 또 어마어마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아니 단산했다, 생수가 끊어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생리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네가 이맘중에 아이가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아이를 통해서 이 땅에 믿음의 자손을 낼 거야 라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창대할 거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 들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여성분이 생리가 끊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대개들 보면 각방을 써요. 아마 이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으니까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 정도,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각방을 썼어도 아무리 이 사람들이 건강하고 막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각방을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함께 이렇게 있다는 게 굉장히 서로 거추장스러운 나이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들이 합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저기들이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 이게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같이 합방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합방을 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죽은 자들과 같은, 이 죽었다는 얘기는 전혀 어떤 그런 생리나 어떤 그런 생존의 어떤 번식에 대한 욕구가 다 사라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약속을 얻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12절 말씀이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힘듦, 그러한 아픔을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럴 때 믿음은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목사님 알아요. 그런데요.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녹고했을 때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사실은 내가 이 말씀 갖고 얼마나 사실 믿음으로 살아의 얘기를 통해서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를 알겠더라고요. 사실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행한다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노릇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믿음은 어떤 것인지 부족하나마 설명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드리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모조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모여를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내 기쁨과 원하노라. 눈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행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내 기쁨과 원하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